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70년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니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리라.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 사역을 이루시려면 이런 점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부제목으로 말하면 좁은 곳은 채우고 따라합니다. 좁은 곳은 채우고 넓은 곳은 더 넓게 하자. 그래서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아마 신학교가 부흥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부흥했던 것 같은데 부흥하다 보니까 학교가 좁았어요. 초수가 좁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곳을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려면 무언가 이 밤에 찾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냉천 수양관이라고 말하는데 가만 생각 안 하는 게 냉천 수양관에 왔다 가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깨끗해져서 어딜 가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냉천 수양관에 와서 어떤 일들이 있냐 시원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갈 때는 좀 시원한 소식들을 좀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냉천수양관에 와서 들어갔다 나오면 정신이 바싹 들어서 새 정신을 가지고 돌아갈 것 같아요. 오늘 말하는 것이 뺐다가면 누군가는 냉천에 들어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께 함부로 아멘하면 안 돼. 아멘하고 안 하면은 장경동 목사님 그래 사람도 아니랄게 얘기하는데 내 말이 아니고 장경동 목사님 얘기가 여러분 그렇게 알고 제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수영입니다. 아까도 밥 먹을 때 수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영 얘기를 하는데 수영에는 내가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한강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정도 수영에 자신이 있는데 항상 자신이 있으면 나만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남이 인정을 하지 않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누구냐? 내가 수영을 잘한다는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김영자 목사입니다. 김영자 목사 제 증인입니다. 어느 날 이제 김영자 목사님이 이제 깡통이에요 원래는. 근데 어느 날 수영을 배운다고 하는 거야. 수영을 배우면 좋지. 수영을 좀 배우러 갔어요. 뭐 한 달 땡기고 2달 땡기고 뭐 다니겠지. 한 4, 5년 이상 되겠지. 뭐 지금까지 다니는데 어느 날이가 한 5, 6년 좀 됐는데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빠도 좀 수영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수영이야 수영에는 내가 이건데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 끊어놓은 거예요 표를. 그래서 우리 아들은 운동 차원에서 가라고 얘기하고 나는 실력 차원에서 가려고 하면 안 갔어. 이게 수영의 실력은
내가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 집사람이 인정할 정도면 되잖아. 목회도 집사람이 인정할 정도면 돼봐 괜찮지. 그래서 나는 정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면 어떻게 정의냐면 사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집사람이 우리 김 목사의 은인이요. 왜냐면 한 40년 전에 그 동해안에 피서를 갔어요. 피서를 갔는데 나는 이제 수영을 잘하잖아. 그래서 상관님들 우리 김 목사는 깡통이야. 이게 여기다 주부를 끼고 수영을 하잖아.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주부를 끼고 하면은 혼자라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우리 2살짜리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하는 거야 이제. 그놈이 지금 43살인가 됐어요.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 목마를 태우고 하다 보니까 동해안은 여기 좀 경사가 있다는 거요. 이게 놀고 뭐 하다가 어떻게 이게 발이 안 닿던 모양이지.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겁이 팍 나잖아 이게. 겁이 팍 나다 보니까 이 목마를 태우다 아들을 몸에다 쳐박은 거야. 근데 엄마의 마음은 뭐야?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놈을 살려야 된다는 거야. 이놈을 살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그 살결집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저부 도망가 버리더라고. 왜냐하면 옛말도 있지만은 빠진 사람을 건지러 가면 빠진 사람을 건지는데 꼭 빠지러 간 사람이 죽는데야. 그게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예수님도 나 살리러 왔다가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가셨어. 오늘 밤에 살아나셔야 될 텐데 어쩌려나 모르겠네. 오늘 밤에 살아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한 60, 70m 그 건너편에 우리 집사람하고 막내하고 들락날락하는 물속이를 들락날락하는데 내 마음이 그때 어떡했어 이제. 내 수영 잘해 못해? 잘하지? 딱 이제 건지러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들 먼저 건지고서 부인 먼저 건지고서 걔는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부인 먼저 건지고서 아들 먼저 건지고서 이게 헷갈리지. 그래서 나는 절대 헷갈리지 않아. 딱 가서 불을 싹 잡고서 내가 건져냈어요. 그래서 내가 왔더니 사방한테 물이 나면 내가 그때 잠깐만 이렇게 했다는 게 둘 다 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은인이요. 근데요 은인 아닌 것 같이 생각이야. 이상하더라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은인같이 안 생각될 때가 있어요. 혼자 살아난 것 같이, 혼자 목사 된 것 같고, 혼자 주의 종이 된 것 같은데 절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수영 잘하는 줄 알아 몰라.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그 티켓을 이렇게 5만 원인데 아깝잖아. 할 수 없이 이제 수영장을 갔어. 청년원 수련원에 가서 딱 봤더니 한 10대 명이 왔더라고요. 첫 번에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댕기던 사람이 나만 초짜야. 거기 딱 그 선생님이 오더니 수영 해보셨냐? 다 말하거든요. 우리 김 목사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제 나보고 무슨 수영? 아니 그러니까 잘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여기를 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수영 할까요? 그랬더니 잘하는 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잖아. 딱 25m인가 그렇게 돼. 딱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딱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잘하고 가고 25m 별게 아니지. 가는데 한 중간쯤 가는데 막 박수 치면서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좀 이상했어. 내가 듣기에는 저게 수영이냐 라는 소리를 웃어. 잘하는데 그렇게 웃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그만둘 수도 없어서 딱 돌아봤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선생님이 저쪽 기초 라인에 있어서 여기다가 판때기 다시 배우세요. 그럼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건 개수영이야. 개수영이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기초부터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안 갔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보면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사역의 현장에 가서는 쓸모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는 그 개수형이라는 거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이게. 사역의 현장에 가서 기적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막 성전도 냉천 수영 이렇게 막 져가지고 이제 여기는 좁은 게 좁았다 얘기는 이제 여기는 많이 뭐 3만 명 몰려온다고 그래서 어제 올려올 것 같아. 좁은 곳은 채우고 좁은 곳은 채우면 되니까 그래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환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언 이 벌떡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는 말에 있지 능력인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치료가 있어야 돼. 항상 그는 수용을 잘해도 비록 대수용이지만 정의를 데리고 다녀요. 항상 믿음은 정의가 있어야 돼. 믿음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쟤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만 이게 되는데 오늘 이 수양관도 우리 이공순 우리 원장 목사님 보니까 나 이거 보고도 안 놀고 저쪽 보고 차대고 놀랬어요. 왜 이렇게 성전이 큰 성전이 많은 거 보였어. 이거 좀 담자. 이걸 떼고 갈 수도 있고 큰 결정이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잘한다는 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은 있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안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대로 돼야 될 텐데 믿음은 있는데 사역에서는 믿음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와서 믿음이 되어지면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저와의 사역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성공이라는 걸 보냐면 양적이나 이것보다도 연세대학교 다니신 그 102세인가 철학교수가 성공은 뭐냐?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사역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도 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 오늘 밤도 이 사역의 성공이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 해주면 나는 성공 못한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도 걸리면 큰 걱정이야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이더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성공하신 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현대의 사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보면 첫 번째는 보면 6장 1절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생각과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으로도 갑절의 영이 와야 된다. 갑절의 영이 와야 될 텐데 갑절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돼요. 기도량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늘려주면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콘서트도 보면은요 100분의 1초만 늘려가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쉽지를 않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도 현재보다 조금만 더 노력해요. 근데 여기 온 걸 보면 합격한 것 같아요. 합격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요 생명 걸고 왔어요. 안 와도 될 길날 생명 걸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가망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은 가망성 있습니까? 잘 된 것 같아? 풀릴 것 같아? 열릴 것 같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알아줘야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내가 가능성을 대표장이 말씀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봐. 부정적인 영이 오면은요 부정적인 일만 생겨. 긍정의 말을 하면
아까 여기 와서 청주에서 여기를 보니까 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의 영이 정말 여러분의 임할 줄을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인데 갑절은 그만도 조금만 더 잘 되면 되죠. 조금만. 기도의 양도식으로 조금만 더 늘려야 돼요. 조금만. 그러면 엘리야 영이 할 텐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2절에서 말씀. 요단의 능력이 나타나. 요단의 영성이 나타나는 요단. 엘리야의 믿음은 뭐냐면 요단의 영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을 받을 때 뭐 여기저기 저기 오지 마라 가지 마라 거기 있어라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은요 대표장님이 오지 마라 그러면 더 가야 돼요. 왜 오지 말라 그러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지 말라고 해요. 오지 말라 그러면 더 가야 되는데 거기 맛있는 게 있으니까 더 가야 된다니까. 왜냐면 그 자리에 좋은 자리가 오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고 싶다 그럼 그때 딱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요단인데 요단은 뭐냐면은 요단은 환경을 이기는 영성이야. 환경을 이기는 영성. 그러니까 홍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세계라면 요단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해요. 요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는 그냥 발로 내어 딛는 거야. 발로 내어 딛는 건데 실천을 하는 거야. 이 요단의 영성이 나타나면 냉천탕은 안 들어갔습니다. 다 큰 걱정이다 할때 실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아. 오늘 좋아요 보면은 요단의 능력은 갑자기 실행하는 능력인데 실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 일하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작을 했을 때 어디 먼저 가서 사자 입을 막아주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앞서가시면 일을 해요. 오늘 아까 보니까 5분 칼로 뭐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원래는 그게 없었거든.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 강하다 보니까 생긴 거야 이게. 생긴 거야. 그럼 5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가 막히게 이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확 열려. 첫 번째는 잘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신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이 요단의 영성은 실행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능력인데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 사실 보면 우리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서가며 일을 하시게 될 텐데 뒤따라오게 일을 하면 안 돼. 물론 함께 하시는 믿음은 뒤따라오는 믿음은 유대인의 믿음이야. 함께하는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이야. 앞서가게 하는 믿음은 사도의 믿음이야. 사도의 믿음. 그러니까 이 사도의 믿음을 가지면 눈 감았다 뜨면 기적이 일어났네. 눈 감았다 뜨면 밥상이 와 있네. 앞서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의 믿음은 물론 넘어가면 여리고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어 딛는 실천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 하나님을 앞서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가는 믿음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 실천하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은 지금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었다. 은사를 잃어버렸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 사역에서는 사명도 중요하고 이 반대로 은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오늘 찬양도 보면 은사가 나타나. 은사는 뭐냐면은 내가 찬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마음 속에 가서 그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저는 찬양에 은사가 없다 보니까 막 하면서 하다 보면 큰 소리로 하라고 막 하자 박수 막 제대로 난 실력이 없는 사람 끌어놓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능력해. 나 박자 그런 박자 갖고 난 찬양하는 건 난 보통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통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 얘가 잘못이지
잘못은 절대 아니거든. 그렇잖아. 얼마나 강렬한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해. 아니, 나 같으면은요, 나오지도 못해. 오늘도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될 때, 갑절의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은사를 찾아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은사를 찾을 수 있을까? 은사를. 오늘 마라에 가면, 마라에 쓴물이 있습니다. 쓴물인데 그 마라는 뭐냐면, 나오미의 형편이 쓴물이야. 마라의 사건을 잘 설명한 게 나오미요. 왜? 저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 죽었지, 아들 죽었지, 다 털어보고 올라오면서 나오미가 온다고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얘기해라. 마라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환경이 안 좋은 것처럼 베들레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는 문제지. 또 그 환경에서 지금 현재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냐? 이 자리를 이뤄내야 될 텐데 이 자리를 이뤄내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면 현재의 자리에서 그것을 단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예요. 단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좋은 걸 주셨는데 한번 좋은 걸 줬더니 관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주고서 네가 해라. 네가 한다고 하면 내가 밀어주고 네가 안 한다고 하면 안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가난한 땅, 안 좋은 땅이야. 근데 그들이 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야. 근데 그들이 그 환경을 한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땅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아무리 안 좋은 가난한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가장 안 좋은 땅인데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라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을 주신 거죠. 우리 맹천 수양관 하실 만하니까 우리 원장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1교부터 기적 앞으로 원장님에게 더 옛날에 더 큰 능력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아무리 안 좋은 곳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사실은. 잃어버린 도끼는 은사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그럼 어디에서 잃어버리냐? 어디에서 잃어버리냐? 5절에서 빌려온 건데 어디서 그것도 남의 대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사명 가지고 안 되고 빌려온 은사 가지고 안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빌려온 은사를 가지고 배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임신은 되는 것 같아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온 가지고 이걸 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요즘 보이는 데는 뭐 예언을 한다든지 뭐 은사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정말 거기서 영을 살리고 정말 회복시켜서 본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아니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정말 은사가 발견되는 그래서 은사가 생활 속에서 사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과 똑같아요. 목사님마다 은사가 다 달라.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전부 내과만 있으면 어떻게야? 안과도 좀 있어야겠지. 그렇잖아요? 각자마다 달라. 우리 이공선 원장님들은 은사가 또 달라. 우리 박영수 사님은 또 은사가 달라. 나보고 하라고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대표장님 못한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걸 못해. 근데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지발로 걸어온 놈은 내가 전도하는 거야. 지발로 걸어온 놈은 내가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놈은 신이야. 원망할 데가 없어. 지발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본전 안 까먹고 사용하고 있지 전도 안 하면은 날마다 적자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적자 하나 하고 그냥 사업 잘하는 거면 괜찮은데요. 이게 무슨 집안로 걸어놓은 내가 변명인데 몰라. 하여튼 적자는 안 나니까. 또 어쨌든 간에 집안으로 걸어놓은. 근데 전도에다 놔봐봐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말씀이 좋으냐 아니냐요. 잔소리 때문에 안 돼요. 잔소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발견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독삼동에 살았는데 너무 막 어려운 사람만 오는 거야. 어려운 사람만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승질나 죽었어. 하나님 섞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 둘러치고 몇치고 뭐가 장사가 되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성질이 나가지고서 내 칠판 설교를 하려다 말았는데 부도 회복 전문 교회라는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다 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뭐 등록한 이런 얘기를 하게 그냥 댕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재수 있게 걸리면 이제 물어보면은요 부도나기 직전이든지 부도나고 바로 그 다음에 온다든지 꼭 문제 투색이만 오는 거야. 내가 승질날 정도든지 얼마나 승질났거든. 성경에도 예수님 막 승질나서 기어pos잖아. 오죽 승질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듬성듬성 섞어달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해결할 만하니까 보내줬지 않았느냐. 그래 가만히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축복의 종이구나. 그걸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 그때 뭐냐면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병원이면 아픈 사람은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지. 그럼 가난한 놈 오면 고쳐서 복잡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병든 놈 오면은 그럼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는 놈은 풀어서 잘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치료 의사도 내가 치료 의사가 있는 정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걸 깨달으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당시에도 보면 무슨 일 어디서 잃어버리는 도끼를 은사를 어디서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러는데 오늘의 요단강은 우리 마음 안에요. 마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 안에서 내 은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서 된다, 치유된다, 풀린다, 열린다, 세미이면 잘 된다, 냉천수양간 채워질 것이다. 역사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는 않는 문제. 이건 내 마음 안에 이런 은사의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하게 해주더라고요. 뭐 빚진 놈, 또 경매에 나가는 놈, 또 부도나는 한동안 그거 해결하는 게 힘들어요. 그 중요한 건 해결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사역도 저도 사역을 많이 안 했지만은 우리 교회 보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샘플이 있어. 우리 세계를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면 안 된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이문성 목사님이 반주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처음에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반주기가 없어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설교를 했어. 근데 설교 끝나니까 반주기가 왔더라고. 나는 생각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고 임근설 목사는 눈으로 보고도 사다 놓는 축복은 거기 더 바꿨지. 더 바꿨지. 그러니까 나도 응답받은 사람이구나를
요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아? 아멘. 주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 마음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 안에 내 은사가 뭔가 그 은사 잘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인국 목사님 치료 은사가 언제로 그러냐면 치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치유의 믿음은 어떤 믿음? 오늘날 조인국 목사님 그랬대요. 예배드다가 머리에 이렇게 빠진 사람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날 것입니다. 대머리가 머리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성도들은 머리 나가고 하시면서 목사님의 머리가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은 성도들에게 머리 나는 믿음이지 내 머리 나는 믿음은 아니었다고요. 따라 달라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자기는 눈에 그냥 눈곱 끼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에게 내 문제 해결하는 것과 성도들 해결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문제 잘 해결하면서 목사님은 어렵게 살아가 힘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 잘 되라. 이 은혜가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도 잘 되고 모두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은 잘 되게 되는데 나는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은 잘 안 되는 나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잘못 믿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세미르베는 사람이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 잘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돼. 어디에 빠지냐 내 안에. 아까 그래서 말했지만 내게 주어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잘해야지. 사명이 불분명하면 남의 밭에서 일이야. 그러니까 절대 월급을 안 줍니다. 주님이 시킨 밭에서 일해야 돼. 시킨 밭에서. 가면 우리 대표장님 보면 이게 사명이에요. 저번 날 오살리에다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여튼 집회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요. 집회에 미친 사람들이 1년의 사태를 봐봐. 안 미치고 그거 하겠어. 그래서 이게 나와 안 나와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다하는데 그게 사명이고 그게 사명이라면은 여기서 열심히 다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성민중앙교회 일하셔. 일하신다니까요. 저도 사명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깊이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너무 살이 꼈거든 이게. 아까는 그래서 예수 살이 낀 거다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돌아다니면 이게 문제. 약해. 저기 뭐 하여튼 전국 방송하고 그 말하면 나중에 대표장 붙어 살다가 별같이 다 가는 거야.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나도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안 가면은 능력 없어서 안 간다고 얘기해요. 가면 또 싸돌이 댕긴다고 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자꾸 싸돌이 댕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네가 이것을 하면서 네 사역지가 잘 되면 이게 사명이고 이거를 하는데 네 사역지가 안 되는 사명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 잘 되었어 안 되었어? 잘 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지금 23년 내가 친구로 잘 됐어. 친구로 잘 됐어. 뭐 환경적이나 사역적이나 금전적이나 이 친구로 잘 됐어. 왜냐면 근데 내가 이걸 하고서 안 돼 봐봐. 힘들잖아요 사실 보면은. 근데 다니면서 내가 이걸 사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더라. 네가 여기를 이걸 다녀서 네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면 이게 사명일 것이고, 이게 다니는데 교회가 안 되면 이게 사명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환경에 복이 어느 정도는 와야만 이게 사역이 되지. 이게 안 되면 돼. 그럼 어떡하냐? 내 마음속에 그 깨달음으로 확신이 와야 되는 얘기죠.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깨달음의 역사가.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무가지를 집어넣으라 그래요. 나무가지를 집어넣으라. 이 나무가지는 뭐냐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십자가예요. 구약에는 나무가지였고 예수님 시대는 십자가였었고 이 시대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성령을 받는 하늘을 열은 거니까, 귀신을 떠나게 만들어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뤘듯이 오늘의 우리 십자가는 뭐 십자가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왜 안 된다는 얘기가 십자가예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안 되는 이게 십자가야. 그럼 저한테 누구에게 물어봐도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 중요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나무가지를 집어넣으라. 이 얘기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뭐냐? 나를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내려놓는 거. 그래서 100으로 따지면 나를 하나도 없이 할 수 없게 이 땅에 살면서 한 40% 이상은 내려가고 60% 이상은 하늘의 영으로 채워줘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 받아요. 성령 세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충만함의 능력은 아무나 못 받아.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아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이지 그냥 아무 데 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불같은 영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불같은 영이 내려왔는데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열흘을 여기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좋겠어? 아니면 오늘 밤에 나를 다 내려놓고 오늘 밤에 받는 게 낫겠어? 오늘 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나를 내려놓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열흘에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서 기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숫자적으로 해서 뭐 며칠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것, 그 증인이 나요. 증인이 나요. 나도 잡사였어요. 잡사였는데 집사 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봐서는 김영자 목사 만나고 처음에는 내가 제일 되게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교회 끌고 다니고 모두 문제가 아니야 그게. 그 당시 여자들이 웃었거든. 봐봐. 그런데 만나도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서 나 그때는 몰랐어. 예수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만났지.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한동안 뜸했지가 아니라 한동안 고생했지 내가. 잡사로서. 잡사와 집사는 점 하나를 띄면은 집사고 점 하나 붙으면 잡사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띄고 님으로 만났다가 성질나면 또 붙고서 붙여놓고 헤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잡사를 있었어요. 잡사를 있다가 뭐 그 이상 또 얘기를 안 해. 일단 잡사였어. 그러다가 잡사가 되다 보니까 갈피가 없더만. 막다른 게 갈피가 없더만.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참으로 내가 교회를 가봐야지. 그래서 진짜 교회를 가봐야지. 옛날에는 가짜로 댕겨서 내가 진짜로 가는 거와 가짜로는 달라. 진짜로 가다 보니까 적시 만나주시더라.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집회하는데 부흥회를 해서 시간이 큰일 나네. 부흥회를 하려고 했어요. 하여튼 5분 가려면 있다 12시 넘어서 하더라고. 하여튼
이게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진짜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그 뒤에는 뭐 서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진짜로 갔더니 진짜로 만나주시더라고. 올 이 자리에 여러분 진짜로 오면 주님이 진짜로 만나주셔요. 아멘. 진짜로 만나주셔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만나게 되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원에 가게 만들더라고. 여기 딱 맞추고 안내있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다 보니까 한순간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새벽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이 새벽에 가다녔더라니까요. 홍해가 새벽에 가다녔더라니까요. 만다가 새벽에 일어났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여름이와 새벽에 부활하셨다니까. 근데 내가 오면서부터 새벽부터 어두운 밤에 강 이걸 보면서 새벽에 들어갔더니 우리 김 목사가 그때 집사 시절이었지. 들어놓아갖고 이름 그 뭔지 모르지. 한날에 불이 임하면은 순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불을 받았는데 식었어. 지금 너무 식었어. 오늘 이번 성에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한겨울에 군불을 떼면 좀 따뜻해요. 이따가 냉철에 들어갔다가 방에 들어가봐 따뜻한 것이 뭔지를 아는지까지. 안 들어가면 사람 몰라. 들어가면 사람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십자가를 집어넣는 것,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다. 안 되는 걸 이루는 것이다. 이상하게 안 되면 오늘 밤에 이걸 하면 이상하게 잘 돼요.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열흘 동안 하니 순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순간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밤 여기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지, 불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하여튼 이런 결심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 여기 안 떠나고 불 받을 때까지 기도할 사람. 아멘. 할렐루야. 원장님도 드시는데 왜냐면 그런 결심을 해야 주님이 조금 믿어주고. 한두 번 속아보셔서 주님이. 한두 번 속아보셨느냐고 주님이. 근데 웬만해서는 주님이 그냥 눈도 콧등도 안 껴. 애들 조금만 다쳐봐 이러면 나이가 피지.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코 깨지면서 코피 나면서 크는겨 내비져. 다 쑥으로 발라줘버려. 병원 안 가. 그냥 지가 알아서. 주님이 그러시다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좋으셨는지 웬만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 자리 안 떠나고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불 받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다짐을 하면 주님이 일하셔. 근심이 더 밀려오네. 근심이 밀려오네. 나는 그냥 쓸데없는 소리에다가 다 하다가 은혜 까먹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러면 그런 결심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시간 안에 이루는 거잖아. 내가 증인이요. 그것도 증인이거든. 어느 날 기도원에 가다 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셔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날 말했지 않고 능력이라고 말씀, 능력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주면서 능력 받으려면 여기 떠나지 말으라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오늘 밤에도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말씀은 동일하시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큰 걱정. 괜히 기도했다 싶어요. 위로부터 이 편지 때까지 가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나보고 입고 가라면 괜찮은데 위로부터 입혀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받을 때까지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 들어오는 게 괜히 기도했다 싶어. 여러분들도 오늘 밤 기도한다고 아멘 해놓고 괜히 했다 싶을 거예요. 괜히 했다 싶어. 근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입혀줄 때까지 하라고 그러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그 산에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단계 어떤 데 영의 단계가 와. 영의 단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찬양하고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같이 내 찬양을 움직여. 여기서 말씀을 막 은혜롭게 전하면은 여러분도 말씀에 동요해서 말씀이 이리 가면 따라가고 저리 가면 열이 가듯이 말씀에 따라서 이거 움직이듯이 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적 단계, 왜냐하면 영적 단계가 들어가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듣지 영적 단계가 아니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돌아오셨어. 응답 가지고 오셨어. 이 자리에 옆에 봐봐 계시나.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오면 이제 감동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영적 단계가 올라가고 이런 단계가 반드시 와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시간 기도 아이고 나는 아직 안 가는 이러면 안 돼요. 영의 단계가 들어가야 돼. 영의 단계. 영의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 앞에 소나무들이 송가대가 되더라고. 영적인 상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입니다. 지금 송가대들이 막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의 영이 화답을 해요. 그냥 아멘이 아니라 영이 화답하는 것과 입으로 아멘은 달라야 돼. 민감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화답을 하면서 막 영의 단계가 들어가서 그때 딱 다윗하고 똑같더라고요. 아직도 인본주의가 있어. 다윗도 그게 숫자 시험하고 문제가 됐잖아요. 나를 딱 보니까 숫자가 한 3만 명은 되었어. 숫자. 그 숫자를 세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오는 단계에 들어가면은요 이 숫자 세우는 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영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딱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의 능력이 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의 이 말씀 한두 번 봤어요. 이거.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야 능력과 내가 보는 건 책이에요. 내가 보는 책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면 이 말씀이 와서 나를 이겨야 능력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기고 해야 될 텐데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지면을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나타나는 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다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끝납니다. 우리 대표님 설교한다냐 그럼 산에 호랑이처럼 말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걱정했네. 괜히 불 붙여놨는데 불 끄려면 큰일 나버리네. 그런 걱정을 했다 이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 엘리야처럼 갑절의 행을 받아야 된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기도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하여튼 모든 걸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될 때 그게 뭐냐? 십자가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루는 건 뭐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끼가 떠올라.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도끼는 금도끼, 은도끼도 있잖아요. 내가 뺏긴 그냥 쇠도끼야. 쇠도끼인데 오늘날 산신령이 와고 금도끼를 가지고서 이게 네 도끼냐? 그러면 나 같으면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 거는 아니에요 그랬어. 아멘. 그랬더니 그 산신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쇠도끼를 금도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조화연맹에도 이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해서 쇠도끼가 금도끼로 바꿔서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금도끼와 같아. 아멘. 그리고 똑같은 도끼라도 내가 붙잡은 쇠도끼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금도끼야. 모세가 지팡이를 왔어요. 네가 뭐냐? 지팡이라는 거요. 집어 던져라. 뱀이 되버렸어. 이 모세가 그렇게 밀고 다니는 게 뱀이요. 속았어 지팡이한테. 근데 붙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뱀의 꼬리를 붙잡고 지팡이가 돼서 이 지팡이는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져.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져. 이 능력이 지팡이가 됐던 것처럼 원래 그 능력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오늘 밤에 잠깐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은사가 다시 발견되고 사명이 지금보다 더 충만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집사람 김 목사가 그래요. 나보고 들으라고요. 목회는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서 그걸 그려. 이 들으라는 얘기도 나보고. 그러잖아. 그게 다른 말은 싸질려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 나보고. 그러면서 뭐냐면 현장에는 표가 나야 된다. 은근슬쩍. 저쪽은 9살 때 예수 믿었고 나는 20살 때 믿었으니까 아니지 20살 때에서 더 넘어서 믿었네. 교회 가기는 많이 갔었지. 20살 때 전주도 갔지. 근데 예수를 믿은 것은 얼추 사실 금방 가서 잘 믿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지? 이렇게 보겠지. 이렇게 보자. 이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전도사 보는 거, 저 설교 듣는 것과 30년 목사님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쓰이면은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한 영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보고 이렇게 보는 거지. 목회는 현장에서 증거가 돼야 된다고 은근히 슬쩍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는데 일단은 사회가 현장에서 좀 잘 돼야 된다. 우리 세계력은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주 양반도 어제까지는 몰라. 근데 오늘 이후로부터는 책임질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로장님 목사님, 우리 구 목사님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 우리 마음 안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은사를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명이 다시 떠오르면 그 도끼를 붙잡고 살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